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로마서 9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남은 자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구약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백성 아닌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 놀라운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백성 아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내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셨다.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죠. 바울은 27절 28절에 또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신약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냐?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죠. 그 십자가를 밀쳐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주로 희생양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통, 희생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가치 체제와 세계관과 맞지가 않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려고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 즉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사야 말씀을 지금 또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밀쳐내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이방인들이 남은 자라고 본다면은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전혀 언약 밖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원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혜택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온전한 율법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 열심을 냈던 그거를 다 이제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한다. 바울은 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다.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파괴되죠.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행위를 의지하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서 주님이 시온에 놓은 돌은 주춧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8장에 보면 그는 송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 안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춧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춧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남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생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남은 자, 십자가를 붙드는 남은 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영적인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어려운 말씀 우리가 잠시나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남은 자, 십자가를 의지해 구원을 받는 그 남은 자, 그러나 그 남은 자가 씨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 놀라운 말씀, 주님,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모든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